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서술하였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로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마땅히 그를 맞이해야 할 그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맞이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맞이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1장을 열어간다는 거지요. 이 1장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왜 써야 하는지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주님을 소개함으로써 이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후에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 사건이 뭐냐? 그게 2장의 오늘 혼인집 사건 이야기입니다. 뭔가 의미가 깊을 것이라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혼인잔치집 사건이야말로 1장에서 언급한 그 요한의 목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1장은 그것을 말로 서술해 놓은 것이고 2장은 그것을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2장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친척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당연히 일가가 되는 예수님도 참석해야 마땅했겠죠. 결혼식이야말로 인생에 있어 가장 흥분되고 기쁜 감격의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농축하여 하루에 나타내야 한다면 그건 일생 중에 아마 결혼식 그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식을 맞아 신랑과 신부는 가슴 벅찬 행복감에 아마 머리끝까지 행복감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자식을 결혼시키는 부모들 역시 이 잔치를 성대하게 치름으로써 기쁨을 나타내고자 아낌없이 잔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가족 친지들이 다 참석하고 마을의 공동체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이 일에 뭔가 모자람이 있게끔 보이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오실 손님들을 계산해서 모자람이 없이 준비했을 겁니다. 아마 부모의 심정은 남으면 남았지 절대로 모자라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준비한 음식은 대충 만든 저급한 음식이 아니라 가능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음식을 만들었을 겁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의 수준이 마치 내 자식의 인생 수준이 될 것인 양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금방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뭡니까? 단순히 음료 정도가 아니라 이 행사의 기쁨을 대변하는 음식입니다. 물이 귀한 그 지역의 포도주는 생명을 유지케 하는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 유지의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습니다. 결코 그것 없이는 안 되는 그거죠.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대체할 무엇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인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아마 신랑의 부모들은 손님 맞이랴 음식을 나르랴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한 즉시 마리아는 이 문제를 혼주에게도 그리고
이 연회장에게도 말하기 이전에 어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예수님께 갑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만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직업으로 묻자면 그분은 목수였습니다. 포도주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갔다는 건 마리아가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당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는 예수님의 지시가 종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뜬금없을 수 있을 거라는 걸 마리아는 예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뜬금없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건 따라 순종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걸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마리아의 당부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상해 보여도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이게 마리아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물동이를 가득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연회장에 그거 갖다 줘라 말씀합니다. 물떠온 종들은 얼마나 의아스러웠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그래도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을 떠서 마셔본 연회장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 물떠온 하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터져나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뒀단 말이요? 이렇게 질문하는 의아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분명히 물을 떠와서 갖다 줬는데 연회장은 그것을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뒀냐라고 타박합니다. 결국 이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였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은 분명히 물을 퍼담았는데 먹는 사람은 그걸 포도주라고 하니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물떠온 하인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또 놀랐을 겁니다. 하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그 뒤에 소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론컨대 분명코 그 사건을 목도한 그 하인들은 주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2제자처럼 따르지는 못했을지라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믿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따르는 이분이 누구신가를 충격적으로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인생을 뒤바꾸는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1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면서 2장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충격적이었다는 거지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논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사건을 오늘 저는 인류 전체의 역사에 빗대어서 이 포도주 사건과 인류 전체의 역사를 빗대어 놓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이 강조했던 그 말씀을 해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의 현장은 혼인잔치집이죠.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 넘치는 결혼잔치집입니다. 이곳은 근심과 걱정이 없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근심이 있었어도 이날만큼은 다 던져버리고 온전한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행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죠. 일생에 이런 분위기만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곳이 여러분 천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사건이 펼쳐지는 이 혼인잔치집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극한 행복을 주셨던 바로 첫 번째의 인간의 상태, 그때와 비교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곳,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 넉넉함과 사랑이 넘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거기 두신 에덴 동산, 거기에 비유될 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거칠고 힘겨운 삶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인생이라는 건 저주스러운 고통과 아픔의 나날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마치 혼인잔치집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해야 할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그것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쁨을 대표하는 그것이 떨어져 버렸으니 이제 이 잔치에는 기쁨이 사라진 거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고 지으신 인생에게 에덴 동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3장에 들어가서 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대치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인생의 기쁨을 송두리째 날려버렸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로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찾아온 먹구름처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인생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왔던 것이죠. 이건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대체 불가능한 것처럼 인생의 에덴 동산에 죄의 문제가 대체 불가능한 문제였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연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이 잔치집에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회장이죠. 잔치의 주관자지 않습니까? 당연히 연회장이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연회를 주관하고 지휘하는 연회장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연회장은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문제 인식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인생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인생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왔는지도 인생 자체는, 자기 자신은 그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 연회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 연회장 뭐 합니까?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웃음과 기쁨 속에서 사람들과 즐기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인식조차 못하는 이 연회장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생들이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서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이야 뭐 코로나 말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당신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뭐예요? 돈이 모자랍니다. 뭐 그러겠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딴 게 없습니다. 남들보다 돈이 모자란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인생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연회장처럼 말이죠. 그런데 연회장의 문제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게 그의 큰 문제지만 그걸 인식한다 손치더라도 그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그의 두 번째 문제죠.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일단 넉넉하게 준비된 포도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포도주를 만들죠. 근데 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포도가 있다 한들 그 포도를 지금 이 사람들이 떨어진 포도주이기 때문에 바로 마셔야 되니까 1시간 만에 초단기 숙성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숙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있어도 불가능한데 지금 아예 없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포도도 없고 초단기 숙성도 못할 것 같으면 그 많은 양을 살 수 있는 상점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파는 마트가 있습니까? 고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포도도 없지요. 초단기 숙성도 못하지요. 포도주를 살 수 있는 상점도 없지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현실 속에는 절대 해결 불가의 문제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연회장이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다 할지라도 해결의 방법이 없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생에게 주어진 자신의 문제가 뭐냐라고 물을 때 돈이라고밖에 말 못하는 그들의 처절한 불인식에, 무지의 상황이 그에게 문제이지만, 뒤집어서 그들이 이 문제를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무슨 답이 있습니까? 돈을 열심히 벌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도덕적 노력을 일삼으면 죄 짓지 않는 완벽한 인생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인생이듯이, 그러나 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요? 자각을 못합니다. 자각은 한다 할지라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는 그 인생이 취할 수 있는 그나마의 차선책은 뭡니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욜로족입니다. 그냥 인생 즐기다가 가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에는 답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근심 걱정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에이, 답이 없다면 까짓거 그냥 즐기다가 가자. 그나마 그들에겐 그게 답이라 할 수 있겠죠. 인생 자체만 놓고 보자면요, 욜로족들 같은 오늘의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문제, 현실입니다. 이 혼인잔치집에 임한 이 문제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임했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죽음의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까맣게 모르는 존재, 그게 인생입니다. 안다 할지라도 답이 없는 존재,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면 절망이겠죠. 만약에 이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연회장이 광고합니다. 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잔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결혼식 끝.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성경에 쓰이지도 않았겠지요. 기록하지도 않았겠지요. 절망 자체일 겁니다. 완벽한 인생,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끝난다면 인생은 완벽한 실패작일 수밖에 없죠. 창조는 선물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는 건 행복이 아니라 지옥 같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혼인잔치집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까? 기대치 않는 곳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났습니까? 기대함직한 왕궁에서 난 게 아니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기대함직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거기에서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혼인잔치집의 이 극심한 문제, 이 심각한 문제의 해답도 기대치 않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혼인잔치집의 문제라면 먼저 연회장이 풀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은 주방에서 답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연회장도 답이 없고 주방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건 주방을 돕던 마리아가 이 문제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답은 아닙니다. 답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할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전도자, 선교사의 역할이죠. 이게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마리아는 전도자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방을 돕는 자로 왔지만 자신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그분께 맡기고 전적 의탁합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종들에게 당부한 말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이게 전적 의탁 아닙니까? 이건 종들에게 시킨 명령 정도가 아니라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시든 당신은 이 문제의 주인이시며 해결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고백인 거죠. 종들에게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에게 답이 없는 인생이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답을 찾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혼인잔치집 사건이 인생의 현실과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께 찾아간 마리아는 답을 얻었습니까? 예, 얻었습니다. 주님은 종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갖다 주었더니만 그것을 먹어본 연회장이 극상품 포도주라고 칭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잔치집의 기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듯 했지만 부활하듯 살아나서 그들의 행복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방식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포도를 재배해다가 추수해서 즙을 짜내고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방식, 그 방식으로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포도주를 얻으려면 누가 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눈물이 될 뻔한 잔치집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은 진짜 답이 아니라 허상의 답이죠. 내가 기대하는 답.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돈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허상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돈을 많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인생에게 돈을 많이 주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까? 그러면 전 세계의 부자 순위대로 그 사람들은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돈 많다고 자식 문제 안 생깁니까? 더 많이 생깁니다. 돈이 많아서 형제간에 칼부림이 납니다. 유산 상속 놓고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형제간에 죽이기도 하고 일이 납니다. 돈이 없었으면 아예 안 생겼을 문제인데요. 그게 답입니까? 답이 아닙니다. 인생은 문제도 모르지만 사실 답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답으로 오시지 않고 기대치 못했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는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마리아처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시키시든 그대로 하라. 내가 그린 내 답을, 내가 생각하는 내 답을, 그 허상의 답을 쫓지 말고 그거 포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건 내어놓고 그분을 맞이하라. 그러면 진정한 답을 얻으리라. 인생의 진정한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장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오.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물입니다. 혼인잔치집처럼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구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돈이 있다고 될까요? 이 지구의 땅덩어리 위에다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기를 채워 넣으려면 돈을 얼마나 들여야 할까요?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숲을 만들어내려면 가능할까요? 거기 심심하니까 거기에 모든 종류별로 동식물들이 가득 차게 뛰어놀도록 만들어서 풍성한 우리 집이라고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 모든 걸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것은요, 그 자체로 분명코 선물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인식치도 못하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인생은 이 문제가 내게 발생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닫는다고 해도 그 문제의 답이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생의 유일한 길이 있는데 이건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1장 12절에 말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 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전적 의탁과 순종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누구보다 도덕적 경건을 쌓아갈 때, 착한 일을 많이 할 때 구원을 얻을 거라고 허상의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도덕적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 사회에 얼마나 유익할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문제, 진짜 문제에 답을 가져다 주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도덕론자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전적 의탁과 순종이라는 믿음의 방식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인생 잔치집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이 기쁨이 지속될 수 있으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말씀을 선언적으로 1장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것을 마치 드라마를 보여주시듯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써 1장의 사건을 증명해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셔야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 없이 인생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렁에 빠진 인생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 답이 있다, 인생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되 마리아 같은 고백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믿음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은 그런 기대를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님, 당신이시라면 그 모든 말씀이 맞습니다. 내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답은 일천한 답일 뿐이고 그건 진짜 답일 수 없는 허상의 답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에 진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게 신앙 아닐까요? 근데 거꾸로 신앙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자신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허상의 답을 채워주실 이가 당신 아닙니까? 해주십시오.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그건 진짜 우리의 답이 아닙니다. 진짜 답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이 누군지 진짜 믿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큰 위험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 해결될 것입니다. 차츰차츰 잡혀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진짜 해결하셨습니까? 해결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엉뚱한 곳에 헤매면서 허상의 답을 띄워놓고 그 답을 채워달라고 때로는 절에 가고 때로는 교회에 오고 때로는 무당 찾아가면서 때로는 과학관에 가면서 학교에 가면서 그 허상의 답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그 허상의 답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답,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그분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에 무엇이라 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